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성탄절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무엇보다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에돔의 길입니다. 에서와 에돔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은 성경을 읽어가다가 가장 쉽게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받는 장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이름이 반복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지며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인물들이 쉼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굳이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굳이 남기게 하신 기록에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이 야곱을 통해 이어질 언약의 가문을 간략히 정리해서 끝냈다면 36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장은 이삭의 또 다른 아들 에서의 이야기이며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지금 언약을 따라 걸어간 교회가 그렇지 않은 길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욕구를 크게 더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계보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는 별도의 계보, 곧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혈통의 분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실을 아주 상징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에서가 그의 형제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다는 기록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주 보고가 아닙니다. 약속이 주어진 땅을 떠났다는 것은 곧 언약의 자리에서 물러났음을 뜻합니다. 그는 땅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과 정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머물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이 순종이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기업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 편안한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택이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의 길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어진 에돔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고도 가장 날이 선 이웃이 됩니다. 같은 조상을 두었지만 같은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에 두 민족은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붙든 길과 떠난 길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라짐의 출발점에 서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36장은 5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로 에서의 계보와 세일로의 이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9절로 에서의 아들들과 족장들의 계보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30절로 소리족 세일 자손의 계보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9절로 에돔 땅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43절로 에서의 족장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온 땅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온 땅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를 포함하여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들은 단순한 혈통 정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족보들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결코 우연이나 인간의 계산만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언해 줍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 역시 바로 그 넓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침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앞세웠고 언약의 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하고 자신과 가족이 살아가기에 더 안전하고 유리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간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2장 5절과 6절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를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바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일로 이주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언약의 계보에 서 있지는 않지만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언약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더 넓게 보면 에서의 이야기는 결코 낯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 역시 언약의 중심에는 서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의 영역 밖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따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동시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당신의 주권과 긍휼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시 묵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에서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번성과 풍요를 누렸다고 해서 언약 밖의 삶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안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표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유익과 안전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언약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물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명한 경고는 분명합니다. 땅의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언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삶을 통해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신앙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경고가 담긴 말씀이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짧은 한 절에는 에서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앞선 삶의 태도와 결정들이 결국 한 방향의 정착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머물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단순한 거주 이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향한 곳은 요단 동편 세일산 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을 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주요 무역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교역의 흐름이 만나는 자리였기에 부와 번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서가 결혼한 이스마엘 족속은 이미 그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에서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이었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선택을 신앙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에서는 땅이 주는 유익은 보았지만 자신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물질과 안전을 향해 좁아져 갔고 언약은 그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실제로 그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돔은 왕의 대로라 불리던 교역로를 확보하며 근동 지역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번성이 곧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언자 오바댜를 통해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간 에돔의 실상을 날카롭게 드러내십니다. 그의 선택은 그가 예상했던 것 같이 근동의 지정학적 이점을 통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교육을 확보함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물질이 곧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성경 속 에돔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바댜 1장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은 에돔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재물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추어 두었다고 여겼던 보물마저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이미 탄탄한 부족 체계와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에돔은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과 힘, 부와 번성 앞에서 주눅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쫓아 달려가는 에돔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더디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걷는 길이 참된 백성의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물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영적 시야를 잃고 물질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옮겨 하나님 안에서 참된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에서의 족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뜻밖에도 에돔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으로 이동한 뒤 원주민이던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 제도로 왕정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구조와 통치 체계를 갖추어 하나의 도시 국가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는 안정과 질서를 향한 매우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지나며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 왕이 주는 안정감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실정을 저지르며 백성들의 신뢰를 잃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즉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을 달라는 요구는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바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왕을 원하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강한 권력,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체계를 통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은 그렇게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더 큰 힘과 통제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밤에 우리에게 오신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붙잡지 않으셨고 권력으로 억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새벽을 맞아가는 우리는 무엇에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리, 혹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는 어떤 힘의 마음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강해져야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성탄의 밤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안정감은 세상의 조건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왕의 인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새벽에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따라 에서와 에돔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길을 떠난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택하며 온 땅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를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우리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